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세 번째 시간 3부에 해당합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부, 다니엘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시는 성령님의 단식하시는 기도. 존 웨슬리 표준 설교문 인용. 아멘. 저희가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9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데에 비해서 사실 교회에서 많이 오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1부와 2부를 통해서 학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또한 2부 때는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묵상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제가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각각 다니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금까지 했던 다니엘의 기도라는 그 악용되었던 사례들에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그 고정관념에 헤어나질 못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질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억을 깨우고 오래 기억하기 위하고, 질문을 통해서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과 답변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이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펜을 들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보고 답을 보지 말고 성경 구절만 보고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과 해석들을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 나 말고도 이렇게 생각해왔던 사람들이 있구나. 사실 예배 시간에 학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공부할 때나 그렇죠. 다만 학자들의 주석을 참고한 것은 그나마 모든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의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게 인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견해는 매우 표준적입니다. 기억하시고 한번 내가 얼마나 이 표준적인 기도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났는지, 아니면 물론 차이가 날 수 있죠. 저만 하더라도 지난 시간에 한 거는 이분들과 생각이 틀린 부분들이 꽤 드러났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오늘 말씀을 스스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할 때 제가 중요한 이야기들 지난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정리해보면 다니엘서 9장을 읽는 성도들의 올바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관건이 되는 것들이 올바로 읽어야 되는데, 문제는 9장에 예레미야 70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도의 중심 내용에서 벗어나서 마치 신비주의적처럼 어떤 시작점과 끝점에 매달려서 비밀을 캐는, 성경을 마치 자신의 지적 호기심의 도구로 바꿔버리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잘못 읽으면 예레미야 70년과 그것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마치 다니엘의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해서 속히 응답받는 확실한 기도의 능력을 갖추는 비법이 무엇인지, 그런 관점에서 이 다니엘서 9장을 읽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잘못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읽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모두 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기도, 다니엘의 기도라고 얘기해도 좋고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해도 좋지만 저는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기도라는 게 다니엘의 기도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참여하기를 결단하고 행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마치 비밀을 나 혼자서 기도했더니만 알게 되는 능력인 것처럼 아니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질병이 있는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샤머니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 9장을 꼼꼼히 읽어보면 모든 학자들 앞으로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다니엘을 성도라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성도들의 대표성을 띤 참된 성도들의 모습으로서 다니엘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기도했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눈에 보이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다니엘에게 알려줘라 명령하는 그 과정까지를 모두 다 나는 신비체험이라고 남들이 들었을 때 야, 내 기도하고 너 기도는 이렇게 틀리네 라고 놀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진정한 뜻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기도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도하시는 기도이고 이것은 회개와 금식과 속망과 결단과 하나님의 열정 등이 모두 다 통합되고 종합해서 드려지는 기도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한마디로 다니엘의 한 기도입니까? 다니엘서 9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사님 한 분 한 분, 권사님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아니라 집사님을 통해서 성도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기도는 성령님의 기도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기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무신 그 귀한 보혈의 피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의존해라, 하나님께 기대라 라고 하면 저도 옛날에 그런 질문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생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뭐예요? 사실은 어른이라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또 명확하게 우리의 삶에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답변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정도의 나는 능력 있는 기도자이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비록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기도하는 법도 잘 몰라요 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나의 의로움을 초과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신실하심 속에 있고, 또 나의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정하심,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정도면 남들에 비해서는 괜찮지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막말로 이야기하면 꼴값 떤다라고 할 수도 있죠. 꼴사납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같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너 자신을 봐봐.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공정하심에, 그 공정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똑같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준으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답변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기준은, 첫 번째는 저는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죄의 용서받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의로워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높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굳게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게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의무와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했고 용서받았고 새 사람 되고 보니 이렇게 좋더라. 나는 이제 살 것 같아. 라는 그 기쁨을 우리 스스로 모두가 느끼고, 야, 나 같은 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당신 꼭 필요해. 자녀에게 너 꼭 필요해. 친구에게, 주변에. 이거는 피하면 안 돼. 선택이 아니야, 필수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면 나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고 하루하루가 이렇게 기쁨에 차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나를 위협해와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폭풍 속을 거닐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를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저를 상대하셨다면 저는 벌써 먼지가루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기준대로 대화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볼품 없고 쓰레기 같아도 하나님은 어여쁘게 보아주시고 그렇게 저를 선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저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 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관념적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나에게 힘이 되고요, 삶의 의미를 주고요, 목표가 분명해지고요, 하루하루를 힘있게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 사실은 다니엘서 9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핵심적인 얘기는 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나눠드린 종이 옆에 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다니엘서 9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그랬습니다. 통치 원년이라고 나와 있는 이 말이 없어도 사실은 의미를 다 전달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 한 절 한 절은 다 이유가 있고 꼭 필요합니다. 통치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의 구체성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는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내 삶의 구체적인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자녀들과 티격태격합니다. 속상합니다. 자녀들은 내가 가장 좋은 거를 주는데 이해 못하고 저렇게 건너갈 때, 듣지도 않을 때 정말 속이 터지면서도 그래도 삐져있는 자녀한테 내가 먼저 한 발자국 다가가서 풀어줘야지 밥이라도 먹지 하면서 다가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 기도는 그 통치 원년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부딪히는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9장 2절을 통해서 질문 1.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할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해야겠다 마음먹는 때는 언제입니까? 기쁠 때나 속상할 때나 압도적으로 속상할 때 그때가 많죠. 다니엘이 책을 통해 성경책을 읽을 때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달라요. 엄청 다른 겁니다. 이거는요. 혹시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말씀 정말 나한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라는 거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답변. 나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연구하면서 표준세번역은 공부하면서 라고 했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습니다. 웨슬리는 이 장면을 말씀에 근거한 기도의 모범으로 봅니다. 그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구하며 금식했다고 설명하며 이것이 지성적 신앙과 실천적 경건의 조화를 보여준다고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웨슬리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사중주라고 하는 네 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성과 실천을 강조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최대로 동원합니다. 또 무엇을 중요시하냐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장로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요. 실천 신학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장로교는 보다 학문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대학원으로 따지면은요, 한쪽은 THM 쪽에 가깝고 한쪽은 MDB 쪽에 가까운 겁니다. 그렇게 큰 차이입니다. 미국에 가면 신학교에서 갈 때 THM을 갈래도 반드시 MDB를 거쳐야지만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데 가면은요, MDB 안 거쳐도요, 대학원만 나오면 THM 갈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성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더 잘 믿으라고 합니다. 딱 읽었을 때 느낌이 팍 왔다. 그래서 그거에 꽂혀가지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라. 그거 아닙니다. 꼼꼼히 뒤져봐야 되죠. 진짜 이게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아니면 정말 잠깐 스치는 그야말로 곧 없어질 아무런 의미 없는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은요,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잘 떠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요. 그런데 어떤 거는 들어도 금방 잊어먹습니다. 별 중요치도 않나라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금방 잊어먹습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할 때 보면 아주 말씀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요일 돼서 물어보면 잘 기억 못합니다. 그 말씀이 별로 나한테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잊어먹는 게 아니라요, 정말 저 말씀 꼭 나한테 필요해, 중요해, 너무너무 귀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도 이상하게 잘 잊어먹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주는 생각들은요, 슬쩍 누가 지나가는 소리로 했는데 그게 꽂혀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야, 이러면 어떻게 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번민과 고민과 갈등이 소용돌이 칩니다.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지성적 신학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또한 실천적 경건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조화를 맞추지, 이 둘 중에서 하나가 틀어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시작할 때요, 저의 주안점이 항상 그거였죠. 신학교와 교회의 그 중간 정도의 목회를 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지성적으로 가는 것도 학문적으로 가는 것도 원치 않았고요. 학문적 결과, 신학적 결과를 무시한 채로 내가 신앙생활 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차원도 싫었습니다. 둘을 잘 조화를 맞춰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내 생각을 깎아내고 없애버리면서 하나씩 다듬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려고 애썼던 겁니다. 웨슬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웨슬리 목사님의 실천이라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했다 안 했다가 실천이 아닙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적용해야지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내가 실천했나 안 했나, 했으면 오케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가르쳐진 그 내용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졌느냐,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천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까지 나가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실천이고 적용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틀리죠. 또 실천적인 주석서가 있습니다. How to, 두란노 서적에 나서 How to라는 주석이 있는데요. 여러 신학자들이 설교를 또는 적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이 저자가 아니라 섹터마다, 챕터마다 저자가 다 틀리게 해서 모아둬서 한 권으로 발행하는 주석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논문할 때는 How to 주석은 인용을 안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매우 도움이 될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를 더욱 실천적으로 해석합니다. 다니엘은 막연한 희망이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70년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간구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70년은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이며 다니엘은 이 약속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죠. 또 루터는 확실히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칭의에, 루터 하면 칭의 아닙니까? 오직 믿음? 그거에 걸맞게 해석했습니다. 루터는 기록된 말씀, 예언을 기도의 확고한 근거로 보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통해 이 점이 아주 루터의 다니엘의 기도의 해석의 포인트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로 없는 죄 고백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멘. 그래서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신교의 근간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 이것은 다니엘이 그만큼 의로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공로 없는 죄 고백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다 기도할 때 모든 기도의 공통점으로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적용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는 설교 말씀에 했습니다. 성경책을 읽을 때 나한테 유리하고 내가 복받고 싶은 것만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놨다가 마치 그걸 주문처럼 꼭꼭 집어서 그것만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 읽지 말고 통으로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앞뒤 문맥 살피면서. 복만 중요합니까? 화도 중요합니다. 한 단어만 보면, 나무만 보면, 숲을 못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 이퀄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바로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과 관계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20일을 하든 10일을 하든 3일을 하든 관계없는 겁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 9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제가 이것도 설교했죠. 베옷, 금식, 죄를 덮어쓰는 것, 이게 다 뭐라고 그랬죠? 형식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세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다니엘의 기도한다고 해서 다니엘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금식 기도지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나 다니엘처럼 금식했고 베옷 입었고 죄를 덮었었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다니엘은 들어주시냐 라고 생각하듯이 그렇게 다니엘의 기도를 접근하는 교회들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세일의 교회, 다니엘의 기도회를 하면서 꼭 20일을 정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만 다니엘의 기도회를 21일로 정하면 그냥 다니엘의 기도 3일 기도회를 하는 것보다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고 다른 기도회랑 다르다는 것을, 또 20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특별히 세상과 분리된 시간을 3일보다는 20일이라는 숫자 3 곱하기 7 해서 3도 완전수 7도 완전수해서 좀 더 철저하게 경건의 기도 생활을 하자라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는 됩니다. 더 절제하고 오락을 금하고 하나님 말씀 더 읽고 이 기간만큼은 다니엘서를 더 깊이 묵상하고 이러기에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회를 하루만 했을 때 다니엘서를 다 읽을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기도를 21일을 하면 하루에 쪼개서 내가 오늘은 이 말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반드시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이 조금 더 배열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를 이처럼 형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서 9장 3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자세와 기도로
기도하기를 결정합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를 보면 나의 자세도 나오겠죠. 답변,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는 철저한 회개와 겸손의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금식, 베옷, 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철저한 회개와 겸손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철저한 회개와 겸손의 자세가 중요하죠.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신앙 있는 사람이 보더라도 누구나 인정할 만한 기도입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교회 정식 예배에서 대회회 때 대표 기도를 해도 이 정도로 잘할 수 없습니다.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처럼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제가 설교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라는 것 안에는 다니엘이, 누가 봐도 다니엘은 경건하잖아요. 사자굴에도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위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 남들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이 우리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안에는 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 빼고 우리가 아니라, 나 빼고 너희들이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는 철저히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남들이 보기에는 이거하고 저거하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어라고 할 만한 것도 다니엘은 그건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우리라는 말로 표현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웨슬리는 다니엘이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간구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경건과 순종의 실천이며 고난 중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는 성도의 간구를 보여줍니다. 철저히 실천적인 점에 강조를 두고 있죠. 기도는 기본적으로 뭐의 연속이라고 보는 거예요? 평상시의 모습의 연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기도와 금식은 경건과 순종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기도했고 금식했다는 것으로 나는 경건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왔던, 많은 불평과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왔었던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기도의 연장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역사성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분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성도의 확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우투 주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를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말을 잘 쓰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원리 이런 거요. 금식, 겸손, 철저한 죄 고백 등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범적인 기도 생활의 실천적 교훈이라고 봅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실 이 하우투 주석의 앞부분만 읽어보면요,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제가 별로 강조 안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하우투 주석은 장로교 쪽에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뒷부분은 우리가 새겨들을 만합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전인격적으로 나아갔다라는 말이 아까 웨슬리가 했었던 말하고 사실은 많이 중첩되는 부분입니다. 의미상으로는. 어떤 점에서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연장선이라는 겁니다. 기도만 그럴싸하고 화려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바라 롱라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면적 갈등 해소와 순종의 관점에서 봅니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을 인정하고 삶에서 경건한 순종을 결단하는 개인적이면서 영적인 기도로 이해합니다. 사실 이 주석은요, 우리가
참 기도를 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적합니다. 사실 같은 책을 읽어도 이해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이 이런 거를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요 어떤 의미냐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을 인정하고 삶에서 경건한 순종을 결단하는 개인적이면서 영적인 기도로 이해한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관계없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이 발생했습니다. 계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국회를 꼭 찾아가서 총 든 군인을 막아야지만 됩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랬다는 겁니다. 경건한 순종을 결단하는 개인적이면서도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실 수 있다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순차적으로 A를 하고 B를 하고 C를 하고 D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몰라요.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통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신비로운 주권적 방법을 통해서도 그 문제는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질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죠. 여러분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같이 도와줄 겁니까?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그 의사를 다 믿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의사가 실수할 수 있는 확률 너무 많습니다. 실수 안 해도 안 될 확률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삶에서 금식하면서 음식을 끊고 시간을 빼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직장에 휴가되고 병원 응급실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남들이 시끄럽다고 하든 말든 기도하지 않겠어요?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나한테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죠. 내 자녀가 서울도 아니고 바다 건너 저 제주도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달려가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성전에서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배정훈 교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적 대리 회개와 중보의 모범으로 봅니다. 이건 맞죠. 점점 대한민국의 기도가 뭐가 상실되어 갑니까?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로 바뀌고 신앙이 개인적인 것으로 바뀌고 교회가 개인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포괄하여 드리는 언약적 회복을 위한 중보 기도의 모범이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쉬운 말로 바꿔서 이미 설명을 드렸죠. 우리라는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요? 나 빼고 다가 아니라 나도 심지어는 내가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진정한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중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우리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 존재를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 존재, 다른 말로 전 인격.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는 그것의 드러나는 모습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나의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요. 집에 가셔서 질문이 꽤 많죠. 3번부터 여러분 나름대로 옆에다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밑에 답 보지 말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적어보고 그 밑에 거를 읽어보면 차이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차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는 겁니다. 이게 웨슬리가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성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입니다. 지성적으로 통해서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실천적. 실천이 내가 회개했다, 죄를
덮어 썼다가 실천이라고 했습니까? 웨슬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실천은 뭐가 실천의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게 실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계속 기도할게요. 간구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참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는요,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면서 그러시는 분 꽤 많아요.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물어봅니다. 원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질문 2가지만 했지만 뭡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발견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다른 말로는 성경책 내가 보는데 난 다니엘처럼 그렇게 이해 잘 안 돼요 라고 하면 어디를 통해서 발견해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이런 거가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어디서 발견해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책을 읽었는데 내가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목사님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게 다르네. 나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아니 주석책을 읽어봐도 나랑 관계없지 주석이 이게 뭔 뜻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발견해요? 하나님의 뜻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심지어 목사님이 A라고 얘기했는데 A가 내 생각에 꼬리를 물고 성령님께서 C라고 가르쳐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이 어떤 자리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는 자리, 하나님의 뜻에 내 삶과 생각을 맞추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꼼꼼하게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첫 번째 솔직하게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씩 말씀을 보며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보려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세워지도록 우리의 전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